오늘 히브리서 4장 할 차례인데,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특별히 모세 때부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은 이슬람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엉터리지만 다른 성경은 인정 안 하고 이슬람교도 모세 오경은 인정을 해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 오경, 이걸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온 그 세월이 수천 년이니까 그거를 없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율법주의는 기독교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못된 것이지 무율법주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율주의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율법은 생활 속에 교훈으로 삼고, 아멘.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 위주의 일생을 살아왔고 대대로 해서 아주 그냥 세포 속에 율법이 쩔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게 옛날 그 습관이 그렇게 깨끗하게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오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같이 어려워요. 그들은 한 번 이단은 거의 돌아오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걸 뿌리를 못 뽑아버려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나를 떠나서 예수님에 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3세기까지 300년 동안을 세례 요한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참 무섭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복음적인 곳으로 이렇게 딱 되는 게, 그래서 첫 번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버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의 주님이신가를 쓴 것이,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주제로 쓴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슨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이란 말을 쓰지도 않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제사장이라면 아주 최고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지. 그 시대에 하나뿐이 없으니까, 종신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에게나 쓰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히브리서가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는 이해가 쉽지 않아요. 왜냐? 율법을 또는 제사 제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쓰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싶으냐고 그래서 그때들 다들 신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히브리서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방신학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두 과목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이해가 좀 어려운 게 2장이고, 2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셨잖아요.
우리와 그분이 같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궁상을 떨었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궁상 떨었다고 아주 싫어하거든. 가난하고 배우지도 않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애들은 드글드글 많은 데서 목수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다. 이게 뭐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는가? 이게 줄곧 따라오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아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가난하고 정말 멸시받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멸시받는 사람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거기서 2장은 인자가 우리도 인자잖아. 인자가 뭐야?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자이고 주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하신 그 둘을 말씀하면서 이게 우리를 얘기한 건지 예수님을 얘기한 건지 막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자는 거의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만드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율법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복음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4장은 제목이 뭐냐 하면,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나안 땅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의 안식.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가장 소중한 걸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잘 찍어냈어요. 첫 번에는 아주 신령한 존재, 천사. 그 다음에는 율법.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는 최고 지도자 모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다른 민족도 다 자기 나라가 소중하지만은, 자기 나라 땅이 소중하지만 유대인처럼 이렇게 뺏겼다가 쫓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 이렇게 정말 그 나라에 제대로 오래 살지 못하고 항상 이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사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대인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저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불러서 유대인들에게서 저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국, 그 국토, 그거하고는 너무 아주 다를 정도로 간절하고 막 절절하고 그 목적지구, 아셨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 근데 여길 버리고 애국 갔다 망신당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주님은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입에서 그저 나오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축복으로 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 때 애국 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중요한 거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다 나 묻어달라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다 가나안 땅에 돌아갈 거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잖아요. 언젠가 갈 때 나 해골을 짊어지고 가달라. 그래서 요셉의 해골도 가져간 거예요. 금방 못 들어가고 40년간이나 빙빙 돌았다. 열흘이면 가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서 매일같이 가나안 땅을 그리는데 4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이들이 사모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범죄하니까 또 완전히 나라가 망해갖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또 쫓겨갔었잖아요. 성전은 다 박살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70년 만에 또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수도 없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그리움, 애증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또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세계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돼서 1878년 동안을 살다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1948년 5월 13일 날 유엔에 의해서 들어와서 산지 지금 얼마 됐어요? 이제 70년 됐잖아요. 72년. 예. 근데 주님께서 2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난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그냥 그러고 살아. 지금 계산을 해봐. 나같이 나 이과 나왔는데도 아주 수학에 대해서는 그래. 난 안 했어 공부를 그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장을 내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은 이 4장에서 나오는 그래서 내가 단어를 해석시켜줘서 오늘 서론을 공부하고 이걸 한 걸 갖고 다음 주에 하면 쫙 풀려요. 왜냐면 열쇠를 갖고 있으면 문이 열리잖아. 그런데 막 그냥 어떤 열쇠가 이게 맞는지 몰랐고 열쇠 뭉탱이 이만한데 막 이러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4장은 2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1번 자 서론부터 읽자. 서론 시작.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은 마고의 지배에 있는 세상,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원의 땅이며 목적지입니다. 그래요. 이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는 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안식일, 안식처. 왜 안식의 땅이라고 하고 처라고 그랬냐 그러면 천국을 땅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안식처라고 내가 이름을 좀 바꿨을 뿐인데 그 안식의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안식과 그리고 안식의 땅은 전혀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 안식일, 안식처는 따로 있다. 이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그거를 구분해서 양쪽을 다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은 자, 1번 읽을까? 1번 시작.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안식처는 히브리서 4장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임을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서는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먼저 안식일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주님께서 이제 10가지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 4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주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 많은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 4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 보면 그게 나와요. 8절부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그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근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금방 읽었어요. 시작.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현장을 보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는 안식하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엔 이제 쉰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은 노동이고 쉬는 것은 쉬는 것은 좋은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고 평안한 것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것은 주님은 쉬라는 데다가 강점을 준 거예요. 안식하라고.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말라는 데다가 강점을 둬가지고 300개도 넘는 요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걸 너무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옮기는 거, 환자를 옮기는 거는 괜찮은데 환자가 스스로 걸어가는 건 안 돼. 환자를 태운 들것을 환자를 태워 갖고 갈 때는 괜찮아. 근데 빈 들것을 갖고 가는 건 절대 안 돼. 그건 아주 혼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주로 얽매이게 만드니까 안식일은 쉬라고 주신 건데 그걸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벌에 걸릴까 봐 이거 걸리나 저거 걸리나 전혀 안식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근거가 쉬라고 주신 것인데 일하면 혼난다 하는 것에서 어떤 것이 일인가 아닌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봐서 사람을 얽매이게 만든 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안식일이 그네들은 쉬는 날이 아니야. 꼼짝 못하는 날이야. 안식일은 이 바이러스 이거와 같은 거야. 꼼짝도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비복음적이죠. 그래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자 가로치고 2번을 봅시다. 안식을 이번엔 봅시다. 다 같이 안식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자체가 뭐냐? 구원이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치유복음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 안식일에 주님이 병을 고친 건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주님은 항상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물론 안식일에 주님은 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는 꼭 병든 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아주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그 치유복음에서 공부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을 마가복음 1장만을 한번 본 적 있죠? 그 마가복음 1장 가운데서 첫 번째 그 병을 고치시는 걸 한번 보겠어요. 1장 21절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안식일에 말씀 전하셔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뒤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가봤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가지고 얼른 식사를 해서 대접했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니 안식일 날 저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다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님이 병을 고치신 건 뭐냐? 바로 그게 바로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행위이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안식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의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딱 보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야. 안식일에 한꺼번에 여러 죄를 졌어. 훑었으니까 추수야. 비볐으니까 정미야. 정미. 껍데기 깠어. 먹었어. 아주 이거는 여러 가지 죄를 한꺼번에 진 거예요. 어디 성경을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곳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갖고 막 뭐라고 힐난하니까 주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너 집 소가 말이 개울에 빠졌다. 혼자서 나오질 못한다. 그러면 안식이라고 내버려 두겠냐? 끄집어내 주지 않겠느냐? 짐승이라도 그리 하거늘 어찌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잘못이겠느냐?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도 오해하고 있고 안식도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막 일하시고 그게 바로 안식이다. 안식은 딴 게 아니라 고통받고 슬퍼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런 것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이다. 이게 안식 개념이 확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이 뭔 줄 모른다. 그래,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안식인가 보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적인 안식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거고 가난해서 부욕해 되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이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나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안식. 이렇게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히브리서 4장을 공부하는데 쭉쭉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남았어요. 뭐예요? 안식처. 이 안식처를 안식의 땅이라고 부르잖아. 그네들은 이 땅에만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는 건 줄 아는데 사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났고 주인이 제일 많이 바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땅이 아니야. 그냥 세상 개념으로 봐도 전쟁의 땅이야. 지금도 얼마나 예민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그림자다. 어디에 대한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다. 가나안 땅은 절대 천국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 저희들에게 평화를 준 적이 없다. 그네들이 예루살렘, 그네들이 평화의 땅이라고 항상 불러, 자기네들이. 근데 실상은 갈등의 땅이지, 지금도. 위험의 땅이고. 아주 아슬아슬한 땅이야, 지금도. 맨날 항상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 제작도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질문해서 배운 건 아니고, 딴 사람들이 이제 설명할 때 그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드라마는 가짜잖아. 난 그 말이 참 공감됐어요. 드라마는 다 연기야, 가짜야. 유대인들은 그런 거야. 우리는 가짜를 즐길 시간이 없다. 그럴 환경이 아니다. 적군들이 눈앞에 있고 기회만 틈타고 약한 꼴만 보면 즉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적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가짜를 보면서 시거릴 수는 없다. 이게 그네들의 말이에요. 난 그네들의 말이 그 뜻을 공감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 땅, 평화의 땅, 안식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붙잡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바로 장차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바로 천국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4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옛날 뿐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장으로 계시다는 것은 바로 보혜사로 계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의 주인인 그분은 우리에게 끝없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용서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어?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데, 병을 지금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그분은 지금도 안식의 주인으로 계신 분이다. 이게 히브리서 4장에서 마지막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마지막 나오고 딱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을 상대해서 비교적인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히브리서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럼 다음 주에 또 여기가 대학원도 아니고 무슨 종강하는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그냥 하는데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손 모읍시다.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고 선입견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는 이 회개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 자랑할 만한 것 주 앞에서 별거로 여기게 됩시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겨요. 주님의 축복을 더 사모합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